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계속되는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시험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39장 앞부분의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형통한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인의 신뢰를 얻게 되어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때부터 그 주인도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잘 알다시피 그는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아직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상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상황은 자신이 사랑하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었고 또 타국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현재 종우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 왔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서 그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꾸었던 그 꿈들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나 보다 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말씀은 그가 형통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통하였다고 기록된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신분, 재산이나 건강, 자신의 처지와 상관은 없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는 형통한 삶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유일한 평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고 기록된 서론과는 다르게 또다시 그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그런 엄청난 시험과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억울한 종살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의 삶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고 능력 있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고 하는데 결국 육체적인 유혹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런 여주인의 유혹을 한 번 받고 그걸 물리친 것이 아니라 7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엄청난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맞은 이 시험은 결코 피하기가 쉬운 그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먼저 20대 초중반에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고위 관직에 있는 자의 아내가 될 정도로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를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또 매력적이고 또 고위 관직자의 아내였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이 여인의 말만 잘 들으면 큰 혜택이 따라올 것이고 반대로 이 여인의 요구를 응하지 않고 거절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사건의 때는 11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는 그 여주인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둘이만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여주인의 간청에 응했다 하더라도 그의 잘못을, 죄를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셉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어려움을 요셉이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또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하고 그 여인이 날마다 유혹해도 그때마다 단호하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신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단지 주인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혹 자신이 주인을 속이고 몰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인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그래서 항상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수준은 사실 나 혼자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보다 위의 사람이나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가 아니라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삶, 늘 깨어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죄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여주인의 청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계속 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아무도 없을 때에도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은 그 자리를 즉시 떠나버립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에게는 죄를 피할 힘이 있을 뿐입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죄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결단하고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도 그 억울함을 주인에게 호소하거나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알고 계시며 언젠가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이심을 믿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좌절하거나 또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린 사람에게 분노를 하거나 또는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닥친 시험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인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만약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역전이 됐어요. 상황이 역전이 됐고 나도 버금가는 나라에서 둘째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모함했던 나를 억울하게 했고 나를 성범죄자로 이렇게 강간미수범으로 만든 그 여인을 당장 불러다가 그 죄를 묻고 옥에 가두지 않겠습니까? 야, 너도 한번 당해봐. 내가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너가 힘이 있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나를 죄인 만들어? 이렇게 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왕에게조차도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그 여인을 버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런 태도는 사실 이제 야곱이 죽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 형들이 두려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형들이 그동안은 아버지가 있어서 자신들을 해치지 않았지만 자기를 죽이려 했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을 이제는 그 권세 있는 동생 요셉이 우리를 벌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 떨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 그런 믿음으로 요셉은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어려움, 이 문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 위로자가 되시고
이 억울함을 결국은 풀어주실 것이고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건데 내가 왜 판단하고 내가 왜 정죄하려 하겠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죠.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여주인을 믿고 의지했다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주인이 유혹하고 요청하는 대로 순순히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는 여주인의 보호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누리면서 더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결국 자신과 여주인의 관계는 들키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주인이 과연 진정으로 그렇게 요셉을 끝까지 지켜줄 만큼 요셉을 진짜 사랑했나?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우리도 학교에서도 관리자들은 다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어려운 일을 맡깁니다. 그럼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 교사들은 또 거절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또 착하니까 다 이제 순종해서 그 일을 맡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일을 책임져야 할 것은 또 외롭게 혼자 그 교사 혼자서 책임져야 합니다. 교장인 관리자가 그걸 나서서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만약 진정으로 요셉을 사랑했다면 요셉이 그 동침하기를 거부하고 옷을 벗어놓고 갔다고 해서 자기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해서 요셉을 성범죄자로 그렇게 몰아갔겠습니까? 기다리고 또 요셉을 달래고 계속해서 유혹했겠죠. 때를 기다렸겠죠. 그러나 단지 이 여인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있고 또 잘생기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즐기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줬다 할지라도 이내 그의 마음이 바뀔 때면 요셉을 위기에 빠뜨릴 자였습니다. 만약 그 집의 노예 중에서 요셉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건강한 남자가 들어오면 요셉은 더 빨리 그 여인의 손에서 버림을 받았겠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요셉은 여주인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를 의지하지 않았고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런 믿음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요셉은 결국 주인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는 아마 요셉이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요셉에게는 자신의 처지나 환경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이 시간 저의 간증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의 삶이 밖에서 볼 때는 부러운 직업이죠. 방학도 있고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교사들은 말도 안 되는 수만 가지의 민원에 시달리고 그런 어려움을 다 견뎌내야 하는 것이 교사의 삶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방학 때도 마찬가지죠. 학교 폭력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담임교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은 정말 맛있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급식실로 이동하는 동안 오늘은 무슨 메뉴가 나올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급식실로 향합니다. 저 역시 출근하면서 알람으로 오늘의 식단이 뜨면 오늘은 어떤 음식이 나오지 하면서 기대할 정도로, 그래서 급식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울 정도로 그렇게 만족도가 높고 퀄리티도 높은 급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 이런 급식실도 매일같이 여러 통의 민원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제 집에 돌아온 아이를 붙잡고 오늘 점심은 뭐가 나왔냐 어땠냐 묻는 거죠, 엄마들이. 그러면 뭐 아이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너무 조금 줬어. 오늘 국이 좀 짰어. 또 어떤 애는 오늘 똑같은 국을 먹었는데도 싱거웠어. 오늘 매워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 오늘은 고기가 안 나왔어. 오늘은 너무 이렇게 짰다, 싱거웠다, 이런 민원들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동학년 선생님이거든요. 영양교사가 급식실에서 제일 좀 이제 젊어 보이거든요. 얼굴도 작고 동안이기도 하고 실제로 나이도 어린데, 영양사가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이것도 민원의 사유가 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2019년도까지 형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형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다 돼? 라면서 부러워하면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나 어머니가 아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이내 나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할 때면 기도가 흡수되는 것 같다며 기도해 주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기대에 맞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두세 배 성실하게 살았고, 그래서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받게 되었고 내 인생 전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반응성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급격히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는 난생 처음 경찰 조사도 받아야 했고 학교에서는 쫓겨나다시피 육아휴직을 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혐의 없음으로 잘 마무리되었지만 그 당시 저는 하루하루가 눈을 뜨기가 싫었고 하루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전쟁은 안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남들보다 두세 배 열심히 살아왔던가 생각하고, 그러자 급격한 허무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도대체 잘 사는 건 뭐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지? 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기준을 정리하고 결단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앞으로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을, 가깝게는 가족, 직장 동료,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서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내 삶을 정리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해 몇몇 지체들과 함께 속상해하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장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김 부장 힘내. 그래도 김 부장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교장 선생님 입을 빌려서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믿지 않는 교장 선생님 눈에도 비춰졌구나 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일부러 찾아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나를 위로자로 세우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와 같이 원치 않는 민원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선생님들을 또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우리가 요셉처럼 계속되는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대처할지 그 힘을 갖게 됩니다. 제안하기는 우리는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길 권면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라는 고백과 다짐이 날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칭의의 연속입니다. 물론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고백과 또는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루하루 닮아가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을 기억합시다. 그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타국의 노예로 팔려와 종살이를 했고 또 여주인 강간미수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또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누야 너는 괜찮아. 넌 내가 죄값을 지불했으니 너는 이제 아무 문제 없어. 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타국 땅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때때로 내가 종처럼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죄수처럼 힘없고 억울한 사람처럼 보인들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코람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